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독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너희들이 연락받은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가 내 길을 흙물과 고대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유대의 용산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구별하기를 거저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얘기니 장차 짐승 곧 승냥이나 타자도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거듭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정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1년도 한 해는 온 국민이 함께 힘들어했습니다. 방역당국도 고생이 많았고 교회들도 힘든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요? 정말 그 누구라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 그리고 급속도로 빠르게 사람들에게 감염이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는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와 삶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사람이 겪을 때 이 아픔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병에 걸리면 그 고통 앞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어서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과정은 다양하겠지만 처음에는 그 사실을 부정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원망할 것입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조금씩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잘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온 세계에 닥친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만일 이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인류가 이렇게
치명적인 전 세계적인 고통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만 가득하고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뉘우칠 것도 없다면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사야서를 남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선지자였는데요. 그는 우시아가 죽던 해 기원전 739년경에 예언을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701년경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까지 등장합니다. 약 38년 동안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길 때 매우 아름다운 문체와 감동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는데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사야는 유난히도 그 글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요. 이렇게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을 많이 남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남쪽 유다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앞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와 그 백성들인데도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고난을 자초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을 막아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부족해서 착한 민족 유다를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와 부정패로 타락한 그들을 그렇게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당한 후부터는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망하고 말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인지 인간들의 잘못 때문인지 사람들이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위기와 고통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앞에 나가야 할지를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온 세계가 죽음으로 물들게 하는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참회해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정말 간절히 참으로 진실하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무릎 아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비로소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인데도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고난이 남아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코로나를 종식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가진 그 믿음 그대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70년이라는 긴 세월 나라를 잃고 국민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고 또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대로 긴 날들이 지나갔다면 보통 나라들은 정말 멸망해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바벨론은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갖춘 나라였고 그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더 이상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절망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여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넘어뜨린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 택한 민족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비전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예언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이 코로나19를 끝장내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멀리 떨어져 그 어떤 오염이나 더러움, 티끌만큼도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모든 말씀이 거룩하며 그 모든 하시는 일들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룩합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한결같이 진실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 코로나19를 척결하실 분도 거룩하신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그들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이 어떤 힘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병거와 말들, 군대 용사들을 소멸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19에 관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머지않아 곧 코로나를 끝내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멸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전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에게 옛날 일은 무엇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자기들이 지은 죄들이며 그것으로 인해 일어난 고통과 환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너무나 깊고 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들은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적한 것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적 폭력과 귀족 세력들이 타락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시고 형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나라가 파괴되고 백성들은 피 흘려 죽어가며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용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군사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장인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 그들이 겪어야 했을 공포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고통에 대해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공포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또 온 나라 국민들과 더불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지나간 일들을 마음에 두고서 과연 코로나가 종식될까? 언제쯤 이 코로나가 사라질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 앞으로의 절망,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옛날 일을 잊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그토록 크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끝마치는 것을 이제 곧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는 날은 멀지 않았고 오히려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겠습니까? 누가 사막에 강을 그렇게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펴시며 사막에도 물길을 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으며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듯이 사망의 강을 내시듯이 코로나를 박멸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리하며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장차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의 끝에 가장 기뻐야 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제일 먼저 기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택한 사람들에게 코로나 종식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날이 오면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인류에게 찾아온 최고의 위기인지 모릅니다. 과거 같았으면 유럽이나 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멈춰야 할 전염병이
온 세계로 번져간 것은 인류가 처음 겪는 고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환란이 끝이 났으니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2022년도에 하나님께 불 끄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토해내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불충함을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꺾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믿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자세를 낮추고 이 모든 고난이 바로 내 탓이라고,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천국과 천사들이 부른 노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미움과 저주와 질병에 허덕이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고통받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질병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야 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온갖 죄 속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 코로나19를 종식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과 평화를 이 세상에 행동하고 나누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사막에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불안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며 통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거룩하신 손으로 아버지 땅에 이 악한 바이러스를 이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더욱더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과 평화를 이 세상에 나누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악한 바이러스 곧 퇴치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구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